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나중에는 바벨론이 강대해지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지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이사야 때에는 바벨론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대한 심판, 애굽이 멸망당할 거다. 그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애굽이 있었죠. 요셉,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결혼을 할 때에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을 때에 그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애굽 왕 바로와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강대국이었습니다. 또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친미국, 친중국 정치인들 중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어떤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깝듯이 친애굽 성향의 정치 지도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 강대했던 애굽을 내가 칠 거다. 내가 애굽에 대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을 심판할 거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럴 때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어제 본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더라. 2절부터에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총 3가지 방법으로 심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전입니다. 전쟁,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이 아니라 서로 애굽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서 망하게 하는 내전이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형제가 또한 이웃이 성읍이 서로 함께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고 분열되어지고 서로 전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서로의 분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겁나지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군가를 찾습니다.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우상에게 찾습니다. 마술사에게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깨어진 정신 상태, 마음의 불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게다가 하나님이 잔인하고 포악한 왕 아수르에게 내가 넘겨버리겠다.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지요? 내전. 서로 함께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깨어지고 분열하고 그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까마득한 두려움에 쌓이게 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합니까? 경제적인 심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지금까지 모든 것들에 가장 애굽을 풍성하게 하던 바로 나일강, 이 나일강을 내가 메마르게 하겠다. 애굽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 나일입니다.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하면 그 나일강의 바닥에 있던 퇴적되었던 시꺼먼 흙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넘치면서 물이 홍수가 되어서 넘치면서 그 흙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흙이 시꺼먼던 흙들에 그 곡식을 뿌리면은 그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모든 것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 나일강을 마르게 하겠다. 너희들의 가장 경제적인 젖줄,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젖줄 내가 마르게 해야겠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나일강을 통하여서 농사도 되지도 아니하고 나일강이 말라버리니까 나일강을 통하여서 얻는 어부들, 고기 잡는 사람들도 물고기가 없죠. 물이 없으니까 나일강을 통하여서 직물, 아주 질 좋은 직물, 세마포, 백목 그것 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나일강이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데요? 너희들의 경제적인 파탄, 경제적인 어려움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무슨 큰 어려움인가 싶은데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집트,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 혼란 가운데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도자감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브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근심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잘못된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 10년 후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필리핀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1950년도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을 원정하여서 도와주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필리핀입니다.
1960년도, 70년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지금은 형편없이 되었죠. 아르헨티나가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보면 대단했던 나라들이 무너지는 거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애굽이 처한 위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방백이 어리석습니다.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 우둔해졌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13절에 보니까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브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었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모퉁이 돌이라, 모퉁이 저 한쪽에 있는 돌이라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에 있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그 가운데서 중심으로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서 그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더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해져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할 때에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랜 시간 강대국으로 불렸던 그 애굽.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향력을 끼쳤지만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전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 안에서 미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나일강이 마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모든 것을 거두었는데 경제적인 젖줄을 마르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 어리석은 자를 세워서 오히려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나라 잘못된 길로 미혹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끌려가게 하겠다. 애굽이 당한 어려움 세 가지. 이것이 과연 애굽만의 문제일까요? 인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몰락한 나라들의 공통된 원인 아닙니까? 내전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외부로부터의 전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분열이 되어지고 깨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경제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 그 문제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모든 공동체의 동일한 문제이고 가장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많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에서 만약에 미사일 하나만 빵 쏘아가지고 떨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았던 거 모든 것이 불바다 되어지는 것이고 수포로 돌아갑니다. 1950년이 아니라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이거는 불과 1시간도 걸리지 아니하고 금방 일어날 문제인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만만치 않지요. 코로나 때에 코로나 기간만 지나면 이제는 좋아질 거다. 우리가 다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다들 하는 소리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앞에 많은 가게들이 있었죠. 점포 찾기가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요.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곳에 보면 임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과 위정자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랑만 하고 싸우고 다투기만 할 뿐 여기에 대한 새로 나아가야 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이 더 염려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애굽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까 봐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다른 것보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라 안에서 서로 치고 다투고 싸웁니다. 지금 의료개혁의 문제 벌써 2달이 지났고 정부와 의료계 이 문제 해결해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 북한의 문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의 요소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장사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로 인하여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는 고생 없이 돈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오늘 팽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에 대한 신뢰, 정치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전쟁의 위험 가운데 분열과 갈등 가운데서 해결하시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래서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나라가 평안하고 희망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